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 붙드시고 또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어서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 없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이제와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여정 걸어가면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여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시련 때문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을 떠나는 일도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굳건히 붙들어 매게 하셔서 일생 우리의 믿음의 길이 늘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이나 문화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세상의 환경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불신앙적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2년여 동안 2년 가까이 지내오는 이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환경과 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 고난의 길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이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나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리할수록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들도 더욱 주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모든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 모든 것에 더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되 구하는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는 주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여 나의 뜻 아니라 주님 뜻 이루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날마다 주의 뜻 앞에 복종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 더해 주셔서 남은 기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761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보십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을 이제 욥기가 42장까지 있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달 또 다음 달 이렇게 해서 욥기 말씀을 이제 한동안 보겠습니다. 아마 욥기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 보셨을 텐데 제가 제 스스로 성경을 읽겠다 생각하고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말씀이 욥기예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랬을 때인데 사실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성경 욥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알고 읽었던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 기억나느냐 그것은 그때의 기억은 없어요. 어쨌든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하는 기억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욥기 말씀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시기가 있다면
제가 중곡동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전임 전도사 있을 때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간증했었는데, 저희 온 가족이 피부병으로 1년 넘게 고생을 해서 그때 견딜 수 없는 치료가 안 되니까, 그때 얼마나 아이들까지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이러다가 내가 죽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면서 그때 욥기 말씀을 그렇게 많이 묵상했어요. 욥이 기와장으로 긁었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긁어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때 또 욥기를 가장 많이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아마 욥기를 읽어보면 그럴 거예요. 이 욥기는 고난에 대한 책이구나. 고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럼 이 욥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 문제일까? 오늘 1장에 읽으시면 거기에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욥 10절에 9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께 이런 이의를 제기해요. 하나님은 욥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을 하셨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면 이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이의를 제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이의를 제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니다. 이 사탄은 이 질문은 이런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다 이유가 있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 사탄의 이야기. 욥이 사탄이 제기한 이유는 이런 거거든요. 1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가장 뛰어난 자다. 그 재산이 또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재산 이런 거,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1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어느 지파 사람이며 그런 그에 대한 개인적인 소개는 하나도 없어요. 보통 성경에 보면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하면 그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욥에 대한 소개는 아무것도 없고 단 한 가지, 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의 소개를 할 때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우스 땅에 산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느 지파든지 그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그러면 그만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은 그가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 그가 하나님 주신 거 다 없어지고 나면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겁니다. 그의 믿음,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한 가정 한 가정 만나보면은 처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뭐 다 해봤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다녀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병이 걸렸는데 온갖 방법을 통해서 다 치료를 해봐도 낫질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 가보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그것도 아니면 그저 태어날 때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고 계셨고 그래서 엄마의 손에 이끌려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업이 잘 됐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다 이 사탄이 이 일을 제기하듯이 이 욥의 신앙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했는지 4절 5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잔치한 뒤에 혹시라도 이 아이들이 잔치할 때 하나님을 욕하거나 뭐 그랬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자녀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어느 날만 그런 게 아니라 5절 끝에는 이게 항상 그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항상 그랬다 그러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믿음.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일을 제기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그에게 시련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 내용은 1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마다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그날도 아마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다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1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모든 재산을 다 살라버렸다. 그 이야기 끝나기 전에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 빼앗아갔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나기 전에 19절에 보니까 또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아이 자녀들이 다 죽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말은 이럴 때 쓰지요. 왜 고난은 한꺼번에 몰려오나 뭐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욥으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잖아요.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나? 아니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내가 이유가 뭘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문제를 다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복을 받은 문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나름대로 짐작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내가 그때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시는가 보다. 저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이 혹 그걸 기뻐하셨나?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만한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사실 그 문제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욥이 그럴 거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는데 왜 이렇게 왔을까? 결국 이 이야기가 끝까지 가는 건데 1장 끝에는 이 사탄이 이 일을 제기했듯이 분명 그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것 빼앗아 가시면 그가 분명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으나 과연 그렇게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밖에는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거지요. 어쨌거나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것 다 잃었어요. 자녀들 다 죽었고요. 재산 다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할까? 이 사탄이 한 말한 대로 그럴까?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인데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듯이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니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다. 끝절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았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틀림없네요. 어쨌든 이 문제 가지고 끊임없이 과연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하는 것이 욥기의 기록인데 사실 이 오늘 1장은 오늘과 내일 주일까지 22절까지 이어져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함께 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이 1장에서 던지는 사탄의 이의 제기는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 방금 전에 찬송 338장 4주를 가까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찬송의 가사를 제가 종종 인용하지요.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네, 생명길이니까. 좁은 길 걸어가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고 존재하는 결과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로마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세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로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것이 비단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점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도 다 축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그렇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